마지막 설교니까 부목사님 오늘 마지막 설교입니까? 그러시더라고요. 자꾸 그렇게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제 내일부터 3일간 또 현지 답사를 좀 가서 현지의 선교 활동이나 또 필요한 것들을 좀 알아보고 지금 현재는 서류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오늘 이제 설교 단위에 쓸 기회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래서 하는 말씀을 좀 증거해라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 섰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 사실 이 믿음의 조상들 중에 인생의 마지막에 후손들에게 유언을 남기는 그런 믿음의 조상들이 몇몇 말씀을 통하여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브라함이 있었고 또 이삭이 있었고 또 야곱이 있었고 또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까지 계속적으로 마지막 당부, 권면, 또 유언의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 조상들이 후손들에게 이런 유언들을 남긴 것이 이유가 무엇일까? 그냥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 내가 살아생전에 하지 못했던 것을 좀 후손들이 해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들을 남기려고 했던 것인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모든 인생의 길을 걸을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이런 것들이었는데 내가 다 전하지 못하고 이제 마지막을 눈앞에 두고 있구나. 그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내가 죽기 전에 한마디라도 더 전하고 가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높아심에서 하는 말이니까 그냥 듣고 넘어가지. 또 인생이 다 저렇게 끝나는 건데 그냥 끝나는 거 우리도 저렇게 살다가 그냥 저냥 죽으면 되지 이런 생각 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받는 자들이 사람이 전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해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그 절대주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신 가운데서 하나씩 열어서 보여주신 그 진리 그 계시의 말씀들을 저에게 보여줬으니 저가 다 전하지 못하고 갔던 그 말씀 중에 우리도 또한 받아서 그것 또한 우린 순종해야 되겠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결과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것을 전파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도 역시 순종하자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믿는 모든 자들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내가 죽고 이제는 이들이 나머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역사함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여호수아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매 주마다, 매 시간마다, 매 때마다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의심하지는 않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이 마지막 설교,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우리에겐 가장 필요한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가운데도 변화가 있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째는 2절부터 15절까지 여호수아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주는 교훈이고 16절부터 2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응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또 23절부터 28절은 여호수아가 백성과 증거, 즉 언약에 대한 증거를 맺는 그러한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대지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임으로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모세의 뒤를 이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투정도 부렸지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응답은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3번씩이나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시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에 따라서 그냥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인도해주고 역사해줄 것이다. 그 첫 번째 징조가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여리고성 함락이었습니다. 초롱성과 같고 이중벽으로 돼서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부실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러한 성이었지만 그 성을 넘지 못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지 못합니다. 그때에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믿고 모든 것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고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다 분배받습니다. 가나안 땅의 분배를 받는 모든 과정 속에서 10수년이 지나서 이제 여호수아는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한 대략 40대 정도 됐다 생각하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해서 40년 지난 후기 때문에 이제는 80세에 가까이 80세 넘어서까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로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작전을 막 펴면서 7년 이상이 듭니다. 그러니 나이를 따져보면 대략적으로 한 90세 이상이 됩니다. 90세 이상이 되고 이제는 자신의 육신을 봤더니 다 쇠하고 자기의 말도 어눌해지고 이제는 자기가 해야 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이 없고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팔팔하고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을 때 모든 것을 이기고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 정복하는 그 모든 과정들을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이가 들어 쇠할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본인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이젠 더 이상 하지 못합니다. 세월은 흘러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또 모세의 곁으로 갈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만감이 교차하는 가운데 첫 번째 이 등장하는 인물이 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이 아브라함만 나온 것이 아니라 뒤에도 나오지만 여호수아가 오늘 24장을 첫 번째 유언장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를 보시면 22장도 유언장이고 23장도 유언장입니다.
22장은 모든 이 딱 나눠가지고 동쪽에 있는 지파들, 루벤과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를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이제 가나안 땅과 멀리 떨어져 있다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것이다. 또 23장에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지도자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가 지금까지 보았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조심하고 하나님 말씀하는 율법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 한 곳으로 부릅니다. 순차적으로 권면을 하고 모든 지파들을 이제는 세겜으로 다 모읍니다. 지도자들도 오고 백성들도 오고 다 모여봐라. 이 세겜으로 다 모여봐라. 두령들아, 재판장들아, 유사들아, 다 모여봐라. 유사들은 이 서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기관.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는데 이제는 종합적으로 다 너희들에게 선포를 할 테니까 자, 다 들 거라. 왜 하필 세겜으로 모였을까?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세겜 땅은 참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 입성했을 때 아무도 없고 정말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을 때에 이 세겜 땅에서 정착하고 또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샀고 또 요셉이 시신이 안치된 곳이 바로 이 세겜 땅입니다. 그러니 세겜이라는 곳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있는 곳이고 이 세겜이라는 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한마음으로 원했던, 분명히 원했던 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었던 그 진리, 그 목표를 세우기 위해 너무나도 가장 중요한 그런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겜으로 다 모읍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은 우리의 모든 조상들을 생각하면서 앞서 온 모든 자들을 생각하면서 개척자들을 생각하면서 비록 너희들이 봤던 것 중에는 쓰러지고 넘어져서 시체도 찾지 못하는 비참한 그런 상황들을 봤을 수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주는 그 귀한 말씀들은 그 넘어지고 쓰러지고 불만 많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했다면 그게 언제적부터인가, 또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었는가, 너희들은 그것을 한번 잘 들어봐라. 모여봐라. 제사장들아, 서기관들아, 다 모여봐라. 다 백성들아, 이제 다 모여라. 세겜으로 모여라. 다 모였습니다. 여호수아가 90세 이상 되고 몸이 세했기 때문에 아마 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비틀비틀거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에 봤더니 여호수아가 첫 번째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까지 백성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들은 나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도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너희들은 받기를 원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조금도 거짓이 없고 조금도 변치 않고 단편적으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고 거짓이 없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이 없는 가장 요긴한 말씀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그들의 앞에서 여호수아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우리 모든 민족, 우리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한마디 했을 때 그 첫 말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다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그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하나씩 퍼져나가서 아픔이 있는 자들에게는 씻김이 있고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슬픔이 있는 자에게는 기쁨이 있고, 병든 자들에게 나음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가지고 자리를 잡고 있는 그들이 너희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희가 지금 내가 너희들 지적하려면 한두 가지가 아니야. 너희들이 하나님 명령 잘 지켰느냐? 거기서부터 한번 따져보자. 아닙니다. 지적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향하여서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접적인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할 테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한번 깨달아 봐라.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 선포함의 가장 큰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깨달음입니다. 깨달아라. 잊고 있었으면 좀 깨달아라.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마음대로 살아갔다면 조금씩 다시 한번 깨달아서 변화할 수 있는 그 희망이 좀 있어 봐라. 내가 그걸 진정으로 원한다. 하루 이틀, 10년, 20년, 40년 지금까지 계속 지나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았지만 내가 또 모세가 또 선조들이 지금까지 계속 전했던 그 말씀들이 너무나 많지 않느냐? 너희들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 좀 깨달아라. 에스겔 선지자도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예언을 하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파수꾼을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파수꾼을 세운 목적이 뭐냐? 파수꾼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다. 너 먹고 살고 어떻게 하면 너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의 말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 수 있는가? 너의 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어떻게 전할 수 있는가? 그게 너에게 첫 번째 임무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듣는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깨달아라. 에스겔 3장 20절 21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깨달아라. 파수꾼을 세운 목적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는 들은 모든 자들이 깨달아야 된다. 그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깨달음이 있습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너무나도 급한 나머지 이렇게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또 모세와 또 요단 저편의 아모리 사람과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에 관한 내용과 또 발람에 대한 내용과 쭉 설명을 합니다. 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리 2절과 3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가지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으로서 데라 아버지는 이제는 세상을 떠나고 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와 조카 롯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습니까? 우상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섬기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본토, 친척, 아비집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아무도 없는 그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아브라함과 또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습니까? 자손들을 번성케 해주십니다. 약속을 해주신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제는 이삭을 선택합니다. 이삭을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선택을 하고 이삭의 아들이 둘이 있었습니다.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었는데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은 택한 바 되었습니다. 비록 야곱이 거짓으로 모든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원대한 계획 가운데에 야곱을 선택하여 주시고 에서는 버림받았습니다. 그러니 에서는 이제 소유지로 가고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언제적이었습니까? 이제 모든 가뭄으로 인하여서 요셉이 먼저 거했던 그 애굽 땅에 고센이라고 하는 그 하나의 땅을 그에게 주고
모든 민족들, 그 당시에 70명이었죠. 70명이 다 내려와가지고 자리를 잡고 목축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조를 애굽으로 인도하여 가지고 내어서 이제는 그들을 거기서 계속 살도록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6절에 봤더니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이 병과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애굽 사람들을 그 속에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이제 10년, 20년, 30년, 400년이 흘러서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주십니다. 지도자 모세를 세워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계획했던 이런 것들은 애굽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것이니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 즉시 나아가도록 하여라. 다 나옵니다. 나올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수없이 바로의 왕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마지막엔 장자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그 언약의 말씀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그리고선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그냥 나옵니까? 역사를 순간순간 계속 보여주십니다. 물이 없을 때는 물을 주시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가리를 주시고 또 그들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광야에서 생활할 때마다 아무 부족함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인도하는 모든 것들을 직접 목도하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부르짖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 깨달아라. 야,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 얘기했지. 이것뿐만 아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너무나도 많어. 그 중에 또 있어. 8절 한번 보자. 뭐라고 하십니까? 요단 저편에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 아모리 족속을 땅으로 몰아내지 않았으면 너희들 그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어. 그거 누가 해줬니? 이 여호수아의 말이 굉장히 힘있지 않습니까? 너희들 모든 제사장들과 지도자들과 방백들과 모든 자들아, 백성들아 들어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 있었는가 한번 생각해봐라. 너희들의 능력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다. 가나안 땅에 그 동편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 얼마나 힘이 셌느냐? 그들을 다 점령토록 하고 멸절하게 누구냐? 그들을 다 멸절시킨 것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멸절시킨 것이다.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또 있습니다. 10절부터 보시면 19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수없이 많은 환난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특별히도 십볼의 아들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가지고 멸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도 발람 선지자를 막고 발람 선지자를 통하여서 모든 전파되는 말씀들이 오히려 축복하는 일들을 행하게 만들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 11절 12절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기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을 때 그 정착민들, 유목민들, 또 원주민들 그들을 모두 쫓아낼 수 있도록 한 것이 누구의 힘이냐? 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설명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은 이 선포의 목적이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야기도 했고 모세 이야기도 했고 또 이삭 이야기도 했고 아모리 왕을 쫓아낸 이야기도 했고 발람 선지자를 입을 막은 것도 이야기했고 너무 급한 나머지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쭉 설명하고 그들에게 원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달으러 원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속적인 역사하심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변치 않으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또 발람의 입을 막은 것도 그렇고 너희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한 것도 그렇고 그게 과거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지 말아라. 그겁니다.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히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마지막 인생의 노정에서 너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지금까지 여기에 온 모든 과정들은 절대 너희들의 생각과 능력으로 됐다 생각하지 말아라. 절대 너희들의 힘으로 되었다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이스라엘들의 모든 조상들, 그들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봐라. 조상적부터 자신들이 거하였던 모든 곳에서 떠나서 하나님께서 허락한 곳으로 가는 그 과정들을 생각해봐라. 아브라함이 쉬었겠느냐? 야곱이 쉬었겠느냐? 또 모세가 쉬었겠느냐? 그걸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것이 너무 힘들지. 환경과 시대와 사람의 다소,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 너희들이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많겠어. 여호수아는 간절히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진정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과거에나 현재나 미래에나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일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함께 동행한다. 그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깨달아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가게 해주시고, 이 말씀 속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누구야, 오늘 내가 누구를 인도하겠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그러면 그걸 끝납니까? 자연환경, 사람의 마음, 생각까지도 다 다스리셔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그 모습 보십시오.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인정선, 물질선 다 버리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환경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 미지의 땅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할 때 목동 그 장인어른으로서의 그 모든 뒤를 따라가 일을 하는 그 모습 보십시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의 죄를 다 고백하고 자, 죄사함 받고 너의 신을 다 벗어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다. 하지만 내가 너를 들어서 쓸 것이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인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의 물을 가르는 일도 일어나고 물이 나오는 일도 일어나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땅에서 솟구쳐 나오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주시는 일도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연환경과 사람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 붙들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걱정할 게 없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모든 것들은 이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역사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고 깨달아라. 알지 못하면 깨달아라. 괜히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너희들이 잘났다고 너희들이 능력이 있다고 그 가나안 땅 사람들 살려두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면 나중에는 다 그것이 너희들에게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 12절에도 왕벌을 너희 앞에 보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왕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면 자연환경 속에서 자라는 진짜 왕벌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의 역사입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느냐, 미래가 보이지 않고 깜깜하냐, 내가 다 막아서 너희 앞길을 열어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전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듣고 행하라.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전하는 그 말씀, 90세가 넘어가지고 힘이 없는 그 사람이 그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흔들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다 들었지. 이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돼. 그러니 내 앞에서 결단하라. 그래서 14절부터 그런 결단의 말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지금까지 한 모든 말들을 이해했으면 이해했느냐?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내가 말을 한다. 이제는 결단해라. 그 결단의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성실과 진정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지 못합니다. 그 원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또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모든 것들을 일이 하나님께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전함과 또 진실함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며 그 조상들의 모든 일들 다 기억하고 이제부터는 애굽에서 섬기던 신 다 제하여 버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신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도록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의 눈에는 아직도 그들이 부족합니다. 더 강하게 결단합니다.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섬기지 않고 있는데 그럼 너희들이 섬기는 것이 무엇이냐? 아모리 사람의 신이냐? 가나안 땅의 신이냐? 하나만 선택해라. 그런데 나 여호수아는 지금부터 너희들에게 똑똑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뭐 섬길는지 말런지 뭐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세상 떠나면 끝인데 나는 전할 말만 전하고 가겠다.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세상 떠나더라도 하나님과 참신앙을 선택하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들은 조상들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인데 그 속에서도 너희들이 보아야 될 그 귀한 조상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는 결단을 해라. 그런데 그 전에 내가 나와 내 집이 먼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자신이 먼저 환경에 좌우되지 없이 환경에 좌우됨 없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중심을 분명히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았겠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내가 먼저 너희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이제부터는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따라 나를 쫓아와라. 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그것이 너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노정에 있어서의 진리이다. 그러니 흔들리는 그 신앙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만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여기 뭐 인생을 많이 사신 분도 계시지만 청년의 때도 그렇고 학생 때도 그렇고 항상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갈림길. 여기로 가야 될까? 이리로 가야 될까? 예전에 회식 가면은 회식 갈 때 뭐 합니까? 술을 마셔야 될까? 안 마셔야 될까?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교회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런 갈림길에 많이 놓여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 다른 거 보냐? 만약에 여호와 섬기지 않을 것 같으면 너희들이 섬기는 거 섬겨.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 너희들도 지금부터 다른 생각하지 말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이리 핑계 저리 핑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신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좋으나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는 항상 이 두 사이에 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섬길까? 세상을 섬길까? 이걸 양보할까? 저걸 양보할까? 하지만 우리는 그때마다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처럼 너희들 내 앞에서 결단해라. 결단하고 말씀에 굳게 서서 앞으로 나아가면 그 말씀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 그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 약한 자들이 자신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뭐 잘못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막 책망만 하고 너는 왜 이렇게 사냐 왜 이렇게 사냐라고 하면 주눅 들어가지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믿음 지키다가 조금만 실책하고 책망하면 넘어지면은 가가지고 책망하고 너 이러면은 저주받을 것이야 그러면 누가 힘이 나겠습니까? 근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자신감을 좀 얻으라는 것입니다. 앞서 일하는 모든 자들이 먼저 깨어지고
자신에게 힘써 앞으로 나아가는 일들을 모든 자들이 또 보게 되면 서로가 서로 다 관용하고 서로가 서로 힘을 줄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열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잘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 책망하면 그 사람 쓰러지고 낙심합니다. 조금 잘하는 이 있으면은 그래도 그것을 지켜 세워주고,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서 힘있게 해주고,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으켜 설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도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아들하고 있었는데 집에 아들이 이제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갖고 왔답니다. 성적표를 갖고 왔는데 이 아버지 앞에서 성적표를 딱 폈는데 이 성적표가 전체 과목 중에 다 가가가가가가 그리고 딱 한 것만 양 되어 있답니다. 보통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 성적표를 보면 첫 번째는 거의 찢거나, 두 번째는 야 너는 도대체 머리가 이 모양 이 꼴이고 누굴 닮았냐 그러면서 엄마를 쳐다보고, 그럼 집안 싸움이 되고, 그러면 막 집안이 풍비박산 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성적을 딱 보더니 인자한 모습으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얘야, 한 과목에 너무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거라. 이 무슨 말입니까? 자신감을 주는 것입니다. 자신감. 아무리 못하는 게 있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가 어찌됐던 간에 무언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힘을 내라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책망도 있지만 하나는 힘을 내라. 내가 죽고 이 세상에 없더라도 너희들은 이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힘을 내라. 너희들에게 희망이 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 때에 너희들은 진정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역사해 주실 것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백성들이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바로 깨닫고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주변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우리 성산교회도 그러길 원합니다. 우리 앞에서 인도하시는 목사님도 계시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 권찰님들, 또 구역장들, 모든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또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모든 그런 지도자들이 먼저 깨어지고 결단하면 그 밑에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면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분쟁하고 싸우고 넘어지면 그들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해주고 서로 섬겨주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결단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섬기겠습니다 하면 그들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깨닫고 결단하니 백성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만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니하로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가 우리와 우리 열조를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에서 우리 지난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하던 아모리 사람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 결단코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전한 말씀 지키고 결단코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결심이 백성들의 마음을 요동시키신 것입니다. 훌륭한 지도자의 한마디가 그들을 결단으로 만들어주고 그들의 결단이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는 것이고 창성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다 증거들을 이제 율례와 법도로 제정하고 그리고 도를 하나 만들어 그것을 증거로 삼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증인으로 세워주십니다. 우리 27절에도 그걸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택하여 주시고 인생 광야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속에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쓰러지고 낙심하고 넘어져서 시체 하나 찾아보지 못했던 그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 그거 아닙니다.
사람들은 자꾸 그것만 봅니다. 아니 왜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우리도 저렇게 될 줄 압니다. 그러니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비록 소수지만 깨어져서 먼저 결단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갔던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야곱처럼, 또 이 여호수아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바라보면서 결단하고 세상과 하나님 말씀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결단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과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 세상적인 것들 버려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에 하늘나라로 갑니다. 말씀을 이렇게 마치고 한 20년밖에 못 삽니다. 그렇지만 그 20년 가운데서 무슨 일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결단한 내용들을 몸소 보여줬을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말 기억하면서 우리 성상교회도 이제 가장 중요한 시기가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인생의 노정길에 수십 년간 이 말씀으로 세우시고 말씀을 쏟아 부으시고 또 이렇게까지 노력을 하신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목사님의 유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깨닫게 해주신 것이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목사님이 먼저 깨어져서 앞서 나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갈 때 괜히 힘듭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고 넘어지고 낙심하면 그 속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없이 중요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과거나 미래나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말씀만 순종하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이다. 꼭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